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종교인도 아닌 인문학자인 내가 사이비 종교 심판 운동을 하는 이유. 네, 많은 분들이 이게 질문을 하셔가지고 제가 좀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저는 이제 교육대학교를 나와서 교육 공무원이었어요. 네, 그리고 이 대한민국 학교 현실이 완전히 그냥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학생들에게 인성교육, 도덕성교육, 양심교육 이런 것들이 불가능한 그런 세태가 아닐까. 네, 그리고 변질돼 버린 교육 현장을 보면서 제가 회의를 느꼈고, 그리고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열심히 대학에서 이 강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회를 좀 변화시켜 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이제 선택한 길은 이 사회 정화 운동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사이비 종교, 왜 사이비 종교냐,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분야예요. 이거 보통 어려운 분야가 아닙니다. 이게 이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제 저희 동네는 시골인데 이 시골에 이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네, 이 사람이 네, 전도사가 해가지고 굉장히 뭐 진짜 저렇게 예의 바르고 저렇게 친절한 사람이 다 있을까 네, 해가지고 네, 너무나 막 감격을 받고 그리고 불이 났는데 그 한 공장에 불이 났는데 그 불 속에 가까이 가가지고 막 불을 끄는데 앞장서 갖고 막 불을 끄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야 정말 저런 게 영웅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제 제가 이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교회. 네, 교회를 다니게 되는데 근데 이 교회가 이제 뭐 일요일만 가는 게 아니에요. 처음엔 일요일만 가는 줄 알았더니 그 다음에 뭐 토요 예배도 있다. 그래갖고 이제 토요 예배도 가고 수요일도 있다. 수요 예배도 가고 또 금요 철야가 있다. 또 금요 철야도 가고 또 새벽 예배가 있다 해가지고 새벽 막 4시 뭐 한 반 되면 또 새벽 예배 막 이게 막 계속 그냥 빠져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쪽으로 막 아주 막 그 빠져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나중에는 보니까 이게 점점 빠져들다 보면은요 부모님보다도 이게 막 종교를 더 이렇게 생각하는 네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를 더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이제 나타나는 그런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이제 이건 아니지 뭐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이제 어느 날 제가 책을 집필을 합니다. 이 자폐증은 없다. 대학생이 그것도 대학생이 자폐증은 없다라는 책을 이 작성을 하고 그 사전에 이제 그 자폐증에 관련된 그 논문을 하나 제가 작성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대학생 때 있었던 일이에요. 대학생 때 그 발달장애 아동들이죠. 자폐증. 그러면서 자폐증 이론이 대학생 때 이게 틀렸다라고 나는 확신이 든 거예요. 이게 자폐증 이론이 틀렸구나. 그래서 자폐증이 불치병, 난치병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구나. 그래가지고 그 자폐증이라는 이론, 미국의 카너, 이 정신의학자 카너의 이론을 제가 한 61가지 정도의 이론을 다 깨버립니다. 네, 깨버리고 그리고 자폐증은 이거다 하면서 이제 자폐증은 없다 이렇게 이제 그 책을 출간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이 종교 지도자가 이 책은 하나님이 정교수를 통해서 나에게 준 것이요.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나는 막 대학생이고 그러지만 막 대학에서 또 강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좀 신지식인이다 그래가지고 그 열풍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뭐 심영래, 뭐 안철수 막 해가지고. 그래서 저도 이제 대학생이 책을 썼다. 그 대학생이 강의를 한다. 대학생이 이제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이제 강의를 했는데 그때 열풍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굉장히 제가 그 나이는 어렸지만 상당히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호응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유명세가 이제 타게 되는 거죠. 유명세를.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저한테 그냥 교수라고 이것도 지금 보니까 작전인 것 같아요. 강사지 강사인데 그 뭐 교수라고 자꾸 축켜 세우고 막 이러더니 하는 얘기가 이 하나님이
종교수를 통해서 나에게 준 거다. 그래서 그 책의 저작권자는 바로 그 종교 지도자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는 그 책을 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제가 책을 집필한 게 한 50여 권이 되는데요. 네. 그런데 그 책 한 권 쓴다라는 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막 그 추운 날에 막 손 불어가면서 난로에 손 녹여가면서 막 책을 집필하고 연구하고 막 이러면서 책을 썼는데, 그 책을 그렇게 자기가 저작권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내 친구가 이제 또 거기 전도사였어요. 그 교회에. 그래서 야 친구야 이렇게 응? 저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응? 너 이거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냐?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전도사도 그게 맞다라는 거예요. 야, 이거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이거 기가 막힌 거. 그리고 이제 나의 이 가족들도 그 교회를 다녔던 가족들은 거기 동조식으로 나오는 거죠. 동조식으로. 막 중립이지만 그 어쩔 수 없이 이제 동조식으로 나가니까 야, 이게 사람이 그때는 이제 막 미쳐 날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살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자살. 야, 내가 이렇게 참 대단한 이 존경했던 그런 사람이 탐욕을 부리고 있구나.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네, 그러면서 한 20년을 내가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은 제 책 내용을 가지고 또 책을 출판을 합니다. 네, 책을 출판을 해가지고 자기가 또 무슨 러시아에서 명예박사를 받았다 막 이러면서 책을 출판하는데 다 내 내용이에요, 내 내용. 네, 그래가지고 정말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힌 거. 야, 이런 일이. 근데 그 당시에는 나이가 이제 내가 20대였으니까 어떻게 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20대 후반부터 30대 지나서 거의 40대까지 그 심리적 고통이 너무너무 심했고, 그리고 야, 이렇게 해서 이제 가정이 파탄되고 친구가 파탄나고 모두가 다 죽어나가는 거구나. 네. 그리고 완전히 이거는 무시무시한 거니까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온 가정과 막 사회가 이거 위험해질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사이비 종교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된 거예요. 사이비 종교. 야, 그러니까 뭐 세계적 사이비 종교들 보면은 뭐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가 뭐 홍수전 얘기 아시잖아요. 태평천국 운동만 해도 청나라 때 자기가 예수 동생이다 뭐 이러면서 그냥 완전히 광기가 몰아치게 되면은 이거는 뭐 마오쩌둥의 뭐 홍위병은 저리 가라인 거예요. 이거 아주 위험한 겁니다. 네. 그래서 내가 요즘에 뭐 이재명은 재림 예수인 듯 뭐 이런 책 내가 비판을 했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윤석열이 예수님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뭐 이런 얘기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뭐 윤버지 해갖고 윤석열 아버지 이게 정치와 종교가 만나면은 광기가 흐르게 돼. 광기가 이 사회가 아주 파탄나고 파괴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도 통일교 정치인들과 연계되면서 대한민국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너무나 큰 아픔들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내가 인문학자로서 나는 종교에 치우친 게 없잖아요. 난 불교인도 아니고 기독교인도 아니고 나는 양심이 종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양심이 종교다. 양심. 네, 양심이 중요하다. 양심이 종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양심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에요, 저는. 네, 양심이 하늘이고 양심이 우주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사이비 종교 심판 운동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피해자들을 만나면서 피해자들의 고통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이비 교주들은요, 교묘하게 변호사, 뭐 경찰, 검사, 판사, 변호사 통해서 싹 연결시켜가지고 피해자들이 숨을 못 쉬게 만들고 입틀막을 하고 뭐 허경영님만 해도 그 나왔잖아요 뉴스에 뭐 36억 입틀막 유혹 입틀만 의혹에 대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기사가? 보통이 아닌 거예요. 이거 막 피해만 막 시각장애인 가난 환자 돈 없고 힘없고 백 없는 분들 뭐 할머니 뭐 이런 분들이 막 고통 속에 빠져가지고 그냥 한 맺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안 되겠다. 내가 이자들을 심판을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대학을 6개월 졸업합니다. 네, 일반 사람들은 상상하지 못할 거예요. 근데 저는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대학교를
6개를 졸업해서 학사학위만 6개가 있어요, 제가. 네. 그리고 이제 뭐 석사과정, 박사과정 공부하면서도 계속 내가 이 법에 대한 미련을 갖게 되고, 이제 법학을 다시 전공을 하게 되는 거죠, 법학을. 그러면서, 이 법학인데, 이 다양한 경험 속에서 나온 법학. 네. 다양한 경험 속에서 나온 법학은 또 다른 거예요. 이 시각이 다른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사이비 종교를 어떻게 심판해야 되는지가 이제 노하우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노하우가 이들의 패턴은 유사하다. 그 패턴에 저항하면 되겠다. 그리고 이들이 경찰, 뭐 변호사, 판사, 검사, 각종 공무원들하고 유착될 수 있다. 정치인들과 유착될 수 있다. 여기까지 쓸어버릴 수 있는 아주 이 강인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쉽지 않은 싸움이다. 웬만한 사람들은 이 싸움에서 중간에 포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싸움들을 해가면서 뭔가 돈 없고 힘 없고 백 없는 사람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굉장히 이 사이비 종교를 심판한다라는 거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네, 이거 뭐 JMS 잡았던 그 김도영 교수, 네, 그리고 각종 사이비 종교 사역하는 뭐 탁질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 있죠. 네, 보통 고통과 아픔을 이겨낸 사람들이 아닙니다. 네, 제가 해보니까 더 절실히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뭐 이 통일교라든지 뭐 각종 이 뭐 대순진리의 교감들, 선감들, 이자들, 거기에 이제 피해본 사람들, 그리고 또 요즘에 보니까 이 슈카이브 이 김태강이, 네, 이자가 또 많은 문제를 유발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막 고소 고발 난리치고 그러고 있는데, 이거 하나하나 돈 없고 힘 없고 백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 작은 이 선행이죠. 이것도 선행을 베풀어야겠다. 그리고 이것 또한 나의 신앙인 거죠. 양심. 네, 양심. 나의 하나님은 양심이에요. 네, 나의 하늘, 나의 우주는 양심입니다. 나의 종교는 양심이거든요. 네, 그래서 돈 바쳐라, 뭐 헌금해라, 뭐 예배드려라, 찬양해라, 이게 아니라 양심을 실천하세요. 이게 종교야, 종교. 양심을 실천하세요. 네, 그게 바로 종교다. 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저는 선행이다 보고 있어요. 선한 영향력을 우리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끼치다 보면 우리 사회가 밝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